우리 옆에 상용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그걸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 성전에 대하여, 성막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 민수기로 가면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잡아서 드리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가 제일 지겹습니다. 창세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겹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 이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돼서 자기 이름을 찾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축복인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조상들이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출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것이 지겹지 않냐, 그 민족에게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복잡하든 무엇을 드리라 하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에요. 그게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기도가 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이 즐겁고 기쁘고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겹죠.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양을 드리라, 비둘기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그냥 양만 드리면 되죠. 뭐 비둘기는 왜 드리라 하고, 드리는데 얼마 주고 드리라 하고, 곡식은 어떻게 드리라 하고, 그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우리는 뭐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 그 구절 하나하나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지겹고 이 시간이 왜 빨리 안 끝나나, 그렇게 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데, 물론 사랑 안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예식이 반지를 끼워라, 어느 손가락에다 끼워라,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해라. 아이고 지겹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서고, 옷을 입고 갇혀 있고, 그 예식을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예식 자체가 지겹고 방식 자체가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때요? 지겨운 거죠. 왜? 이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와서 뭘 하느냐?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소를 회복하겠다. 지성소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을 회복하겠다.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밤이고, 왜? 거룩한 밤은 성탄절이고, 거룩한 방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학교만 가도 선생님이 뭐라고 야단치고, 군대만 끌려가도 지금 2년도 아니죠. 18개월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군인이 18개월 동안 무슨 군인이 돼요? 군인이 훈련해가지고
저는 18개월 있을 때 병장도 못 달았어요. 2년 하고 나니까 병장 주더라고. 병장 달아주더라고. 2년 하고 나면 전투력이 최상위 올라온다. 그 18개월 하고 제대를 하는 거예요. 전투력이 최상위 올라가기 전에 제대를 하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헤어져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전부 고무실 거꾸로 쓰는, 기다리지 못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어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18개월 동안 갇혀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코로나 때 갔다 온 사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코로나 때 간 사람들은 더 답답하더라고. 지금 뭐 핸드폰이라 있죠. 휴가라도 자유롭게 나오죠. 우리가 갇혀 있고 잡혀 있고 포로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루도 학교 가서 몇 시간 있는 것도 지겨워서 빨리 집에 오고 싶은데 70년을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오네, 너 70년 동안 어디 다른 데다 보내놓으면 어떻겠냐? 엄마가 보고 싶어 죽고 교회가 오고 싶어 죽고. 조혜준, 너 감옥에 한 70년 보내놓으면 어떨 것 같나? 니 돌아올 때쯤 되면 엄마하고 아무도 안 계신다. 70년 뒤에. 엄마가 70년 뒤에 살아있겠나? 물론 주의 은혜로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70년 동안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가 가지고 여자들은 식모살이 하고요, 종노릇 하고요, 남자들은 반 메고, 조금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실컷 어렸을 때 노래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배웠는데 거기 가서 네 배운 노래 불러봐라.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부르고, 그걸 얼마나 서러운지 시편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들의 강가에서 그들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라. 너희가 배운 찬양을,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불러라니까 내가 눈물이 났다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침묵해야 했던 그 삶에 그들을 다시 돌리시고 희년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때,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실 때 너희가 다시 돌아가거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렇게 해놓으면 뭐라고 생각해서 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지겹다 그런 말 뭐 하려고 하노?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그 예배의 회복,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그게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날마다 살면서도 예배하러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없으니까 뭐요? 말씀 읽으면 또 뭐 양을 잡아라 하네,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번제할 양을 1년에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매일 드려라 하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 같죠. 자기들이 그렇게 꿈꾸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냐.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과의 거룩한 방,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주하루에도 열고. 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70년 동안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으니까 안식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성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끌고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가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성소가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회복되겠어요? 안식일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쁜 줄 다 압니다. 저도 좀 여러분 용납하려고 힘쓰고요. 이해해 드리려고 온갖 힘을 다 써요. 여러분 삶이 바쁜 줄 알고 일주일 동안 돈 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다니고 조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프로그램하고 사장님하고 애들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도 가기 싫은데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멍하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다들 힘들겠어요?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죠. 다른 거 다 찾고 다 회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졌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제가 오늘도 일이 있어 울산 시내리기 다니는데 저 빌딩은 누굴 걸까? 저 아파트는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건데 저 오피스텔은 누가 지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세를 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그 오피스텔이 몇 동이 되고 빌딩이 몇 개나 되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우리는요 다 그렇게 쫓아가요. 하나님 일단 하나님 잠깐만 계시고 나는 이거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에 이 많은 거 나는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런 자리 가운데 갔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알 건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방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괜찮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절기에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들어와서 남쪽으로 나가라. 아니, 백성이 많으면 북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갈 수 있지 왜 북으로 들어와서 남으로 나가라나. 남으로 들어온 자는 또 북으로 나가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라고 했습니다. 왜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라 하냐? 여러분 이것은요 나가라는 단어만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돌이키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죄를 떠나서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정결함을 얻고 회개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예배는 뭐요?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스라고 죄인임을 알고 삶을 고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또 뭐요? 또 죄를 짓고 또 패역한 짓들과 엄난한 짓들을 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죠. 예배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으로 나가라. 네가 하나님 앞으로 왔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는 거죠. 앞으로 가라. 죄의 길로 돌이키지 마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 세상으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또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돈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하느냐?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요, 이 출애굽했을 때도 성막을 짓고 뭐라고 하냐면 매일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속 여기 살아계시니까, 계속 여기 임재하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일주일 동안 오지 마라, 그 일주일 만에 와가 주일을 예배하러 문을 열면 이제 하나님 오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날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예배.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절기를 따라 예배하지만 또한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19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동행물을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했습니다. 거룩한 방 안에, 제사장이 있는 거룩한 방, 그 구별되어져 있는 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 그 방 뒤에 뭐가 있느냐? 한 처소가 있다. 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냐? 뭐 하는 데냐?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 가운데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고기를 빼서 삶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삶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예? 다시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이 처소니까 여기서 굽고 삶아라는,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이 삶은 것을 가지고, 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 바깥들은 백성들이 서 있는 데죠. 원래 제사의 기본은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기억해서 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빼앗았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하여 드려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양과 염소를 드립니다 하고 그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그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든지 삶아서 고기를 삶아서 나중에 교제하는 데 쓰든지 하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내가 사했노라,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외치는데 너희 죄가 오늘 사함을 입었도다 이렇게 외치면 그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디 서 있느냐? 바깥들에 서 있는 거죠. 성소에 못 들어오니까 성소 바깥들, 밖이라면 밖, 성전,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긴 제사장만 있고 그 밖에 서 있다. 그래 바깥들에. 그럼 이 백성들은 못 들어오죠. 그 바깥들에 서 있는데 내가 이 제물로 너희의 죄를 사했노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삭이가 뭘 죄를 지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럼 그건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죄를 사했다, 그래서 이삭에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또 주면 어떻게 돼요? 이삭아 네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들고 와서 진우야
너도 사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 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각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씻으시는 거지.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각자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스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 죄를 대신 내가 회개하니까 그 사람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안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면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사하거나 죄를 대신해서 씻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사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죄는 어떻게 한다? 각자 자기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물은 드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이 교제를 위해서 쓰는 고기로 서로 나누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들고 백성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 거룩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거룩은 거룩하게 써라. 물론 여기 의미 이제 고기는 이게 화목으로 드리고 그 고기를 교제하면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인데, 이 고기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고 시키셨는데 이 제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제물을 삶는다. 하나님 앞에 여기 삶아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린 자의 죄를 사하는데 이 제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각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지겹고 뭘 또 했던 말 또 하고 다른 성경에 있었던 거 또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이 기쁨이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포로처럼 끌려갖고 죄에 매여 있고 마귀의 종되었다 하면 우리가 놓이고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 회복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데, 시대가 악해지고 코로나가 지나고 점점 어떻게 돼가냐, 이 예배의 기쁨이 상실돼가는, 예배의 기쁨이, 기도의 기쁨이 상실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슬프고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지만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이 기쁨들이 상실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들여서 내 죄를 속하고 하나님 내 연약한 이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씻으시고 내가 너희를 정결케 했노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정결케 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